오늘은 히브리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도 3장 말씀을 다 봐야 되는데 19절까지 좀 긴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앞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볼게요. 제 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자, 12절로 가볼까요? 12절에서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모세보다 우월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하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신실하다라는 걸 이전 성경에서는 충성되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민수기 12장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리켜서 나의 온 집에 충성되다, 신실하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나에게가 아니고 나의 온 집에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온 집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또 구원받은 무리들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 이상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보기도 합니다. 6절을 한 번 더 볼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의 집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한마디로 꾸준한 사람이었어요.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잘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기다리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충성됨에서도 꾸준한 사람이었죠. 40년 왕궁 생활이나 또 40년간의 광야 생활, 결코 짧지 않은 기간 아닙니까? 40년이라고 하면 목사가 목회에 들어서서 40년 채워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40년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부름 받고 나서 40년도 어려운 일인데, 어떻든 모세의 경우에는 40년, 80년 부름 갖기까지 그는 기다린 사람이에요. 또 광야 40년간의 여정 동안에 그 변덕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리 뒤집었다 저리 뒤집었다, 이리 비판하고 저리 불평하고,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언제나 잘 기다려주고 그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위해 꾸준히 도고기도 중보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또 그의 형제 아론이나 미리암의 그 비난에 대해서도 그는 하나님의 해결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의 온 집에 충성되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뭐예요?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 하는 그 말씀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같이 감히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 18절 이하를 보면 그렇듯 꾸준하던 모세, 당연히 순종의 아들로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너무 당연하다 생각을 하는데,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은 가나안보다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갔다, 우린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왜 육신적으로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보면 또 우리가 아는 대로 그에게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무리마물 사건 등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바로 그런 대목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한다 해도요, 우리가 모세를 따라갈 수 없죠. 특별히도 우리가 모세가 보여준 하나님께로 향한 순종의 모습들은 얼마나 귀한 모습들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에게도 한두 가지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가나안의 축복이나 영광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역시 사람이었다는 거죠. 완전하지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 앞에 무너진 거죠. 오늘 회개, 오늘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게으름의 유혹에, 나태함의 유혹에 무너지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이 귀한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 들어올 때 우리는 견고한 믿음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하고 충성되기를 지켜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모세 똑같이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지만 이게 아들로서 충성하느냐 또는 종으로서 충성하느냐에 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집에 대해 아들이 갖고 있는 애정과 종이 갖는 애정은 분명히 달라요. 그 집에 대한 의무감이나 마음가짐도 분명히 달라요. 같을 것 같지만 안 같아요. 분명히 안 같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집을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6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저는 세트라고 봅니다. 14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시작할 때 확신한 것, 그래 이거야.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그것을 6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서의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꼭 그 영광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회개 오늘 하고 오늘 유혹 오늘 담대하게 이겨가면서 우리는 끝까지 그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종처럼 말고 아들처럼 이 유혹이 없을 수는 없는 걸 13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수없이 많은 유혹 속에 살잖아요. 유혹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참아주시느냐? 우리가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셔요. 오늘 회개 오늘 할 때까지 참아주시고, 오늘 못하고 내일 해도 또 참아주시고. 왜 참아주셔요? 아들이니까.
아들이고 딸이니까 그래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끝까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겨내야 돼요. 끝까지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1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끝까지 잘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껍데기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깊이. 또 그냥 깊이가 아니라 깊이. 여러분 깊이 예수님 생각하며 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생각하며 지낼 수 있어요?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교회에 좀 많이 와야 됩니다. 교회에 좀 많이 오세요. 주일에만 아니라 주중에도. 여러분 확실히 달라요. 주일에만 오는 사람과 주중에도 열심히 오는 사람의 예수님 생각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아무래도 세상에 있을 때보다는 교회 와 있을 때 예수님 생각이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집중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방에서 일하는데 주방 일에 집중해야지. 안 그러면 냄비 태워 먹고 실수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집중해서 잘 할 수 있어야 하고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으뜸 집인 교회를 위해서는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교회를 와야 되지요. 온라인 교회라도 자꾸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수님 생각을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나 일터에서 예수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만으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오고 육신의 아픔이 찾아와도 예수님 생각하면 흐뭇한 미소가 우리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는 이 신앙의 역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간혹 교회에 와 있어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자기 생각하느라고 예수님 생각을 못해. 여러분 나도 중요하고 우리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더 집중하시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 예수님의 집에 와가지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생각 낭비하고 심지어 목회까지 낭비시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슬퍼요. 가슴이 먹먹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쓸데없는 생각하고 그 쓸데없는 생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느라고 애쓰지 말고요. 예수님 좀 깊이 생각하시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려면 두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좀 많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예수님 얘기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오실 예수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 성경은 그저 온통 예수님 이야기예요. 우리 수요일 저녁에 5주간에 걸쳐서 성경을 쭉 훑어봤어요. 훑어보는데도 예수님 얘기가 가득해. 그러니 깊이 보면은 얼마나 더 깊이 예수님 얘기를 생각하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꾸 말씀을 펼쳐야 됩니다. 자꾸 덮어놓고 믿으니까, 아니 교회 다니니까 아는 말씀도 없고 그보다 아는 예수 얘기가 없고 그래서 신앙의 껍데기만 그럴듯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도 않는 상황에 갖다 붙여서 사용하고, 좀 그런 거 보면은 참 가슴이 미어져.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갖다 붙여?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갖다 붙이는 어리석은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어설프게 듣고 읽은 말씀이라 그 모양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처참한 마음까지 들어요. 이건 아닌데, 아니 그래도 신앙을 수십 년 했으면 이게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한 건지는 좀 알고 갖다 써먹어야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이야기라는 건 그건 무슨 얘기예요? 엄청 소중하다는 거예요. 엄중하다는 얘기예요. 아무 데나 이리 갖다 붙이고 저리 갖다 붙이고, 예수님 말씀이 뭐 짜깁기 하는 뭐 조각천이에요? 예? 아니잖아요. 엄중한 예수님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막 아무 데나 갖다 붙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좀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얘기를 깊이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생각을 말씀에 의지하여 깊이 해야 합니다. 더 자주 말씀을 펼치고 더 많이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예수님 생각을 깊이 하려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많이 해야죠. 결국 기도 생활이 예수 생활이에요. 그나마 기도 생활이라도 해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중보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기도를 할 때는 아직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저의 기도는 ING 기도, 현재 진행형 기도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또 끊임없이 쉼 없이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넘쳐나기 때문에 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칠 새가 없어요. 제 생에 마치는 때나 아마 그렇게 예수님 그동안 저의 모든 기도를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 곧 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을 만나게 되겠죠. 그러나 그런 개인의 도고 기도는 물론이고 공동체 기도 속에서는 더욱더 우리 예수님 기억하고 그 손길, 그 능력 역사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이 마음 없이 우리가 입술로만 껍데기 기도를 해가지고는 능력 기도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의 손길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하는 그 간절한 생각 기도 속에 여러분 기도를 좀 생각하면서, 신령하게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요? 결국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누가 책임져 줘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다 해주시기 때문에. 그게 여기 13절 말씀처럼 오늘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강팍하게 되지 않는 그 비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읍시다. 무릎으로 우리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오늘도 또 우리의 남은 모든 날 동안에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견고히 간직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 끊임없는 시험과 유혹, 게으름과 나태함이 우리를 틈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게 사단이 들이대는 건 줄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 생각 없이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 나의 생각, 우리 생각에 머물러 있느라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 기쁘시게 하며 살아도 부족한데 예수님에게 한숨을 드리워지는 어리석음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부족한 종이 오늘 회개 오늘 하자고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걸 귓전으로 듣고 오늘 재앙 내일도 이어가며 끊임없이 그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그래 이거다라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소망과 자랑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좀 열심히 오고 온라인 교회라도 열심히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펼쳐들고 말씀을 많이 들으며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끊임없이 내리는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 조금 더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자랑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 낭비하고 목회에 집중해야 될 목사의 목회의 그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어리석음으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집,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한 우리의 충성된 마음이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게 하셔서 오직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믿음의 충성을 통해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예수님 생각 많이 하며 지내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능 시험입니다. 춥지 않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 시험 보러 가고 시험 보는 모든 순간 동안에 예수님 꼭 함께해 주셔서 저들이 쏟아낼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하는 오늘 하루가 꼭 되게 도와 주옵소서. 시험장에서 나올 때 오늘 시험 잘 봤다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우리 아이들 꼭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